나도 짜야 되는 생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때 어차피 난 오늘 다시 태어나 전사들의 나발라 라파파파 Jesus we coming to the world 그때 감성이 왜야 늦었어 Jump back from heaven 우리 내를 기다리는 24/7 Everybody outside 노래하며 촬영하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로시 주님이 내 누구를 하시니 방향을 몰라도 나 주님 만나보니 2011년에도 보여주신 기쁨의 기사와 인정품과 잊지마 진정 정의 자신은 주님 내들이 준비가 된다면 내 길라고 함께 소리 질러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에 소리 질러 먼저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굳이 교회에서 직업을 따지고 장래 희망을 따져서 뭐하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비전이란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들어봤지 일반 학교에서 이 비전이 뭐냐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지 정해야 된다고 할 때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미래상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레크레이션 비전을 제 소개가 잠깐 나왔고요. 성대성 전도관 때도 하셨지만 제 소개를 보셨을 때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비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죠. 제가 10대 때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짱구 보셨나요? 짱구 아빠 그냥 회사 갔다가 들어오고 짱구랑 놀아주고 주말에 차 타고 흰둥이 데리고 놀러가는 그런 평범한 아빠, 평범한 회사원이 제 꿈이었어요. 지금 32살에 그게 고등학교 때 꿈이었는데 지금 32살에 제가 과연 그 꿈을 이뤘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나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 삶은 특별해 이게 아니라 사실 뭐 주말에 노는 게 평범하지, 와가지고 강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하는 게 자체가 일단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살아보기도 하고 또한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학생의 때를 겪어봤을 때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평범한 인생은 없습니다. 회사원이 평범할까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날은 전쟁터 같은 날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나 평범한 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휴식 같은 날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공부가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놀고 싶은데 놀기도 어렵게 우울한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평범한 삶을 원했는지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그냥 마냥 귀찮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먼 미래가 너무나 나에겐 모르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분이 있나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먼 미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불확실한 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어보면 그냥 평범한 삶,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아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돼. 연봉이 높으면 좋고 라는 정도로만 정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자리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런 직업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평범한 삶을 원했던 제가 원했던 전공은 그냥 전자공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이과생이 갈 수 있는. 화학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물리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전자는 그냥 뭔가 쉬워 보여. 왜냐하면 컴퓨터는 많이 해봤으니까 뭐 쉽겠지. 전자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또 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자공학과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왜 신학교에 보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쌍둥이 형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을 목사, 전도사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문과도 갔고 수시에 신학교를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죠. 이상하게 수시가 떨어지고 나면 정시가 있는데 부모님은 타겟을 저로 바꾸셨어요. 저에게 이제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죠. 전 당연히 이과생이 무슨 신학교에 갈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과생이 신학교를 갈 수도 없다. 그냥 이런 자신감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수능을 봤는데 수리를 너무나 망쳤네요. 네, 8등급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밀렸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데요. 네, 제 실력이 8등급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건. 네, 근데 8등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지방대, 공대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 와버렸네요. 지금 눈빛들이 뭐야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었어? 라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밀렸었다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과생이고 자부하고 나는 공대를 갈 거야 라고 부모님한테 큰 소리 쳤던 내가 그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한테 들이밀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는 써보겠다. 신학교 하나 써보겠다 라는 타협 정도. 그나마 좀 말을 들어야지 덜 혼날 거 아니에요. 하나 써보겠다 했는데 이게 참 우연인지 모르게 다 떨어지고 신학교는 붙었어. 심지어 지방대 공대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있는 신학교가 하나 붙은 거예요. 재수는 하기 싫었으니까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죠. 그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꿈이. 그 상태로 신학교를 갔어요. 아까 이우찬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신학교를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암 치유받고 나는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 신학교 가서 오리엔테이션 때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신학교 어떻게 왔어? 넌 비전이 뭐야?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나 비전 없어. 성적 맞춰서 왔어. 라는 정도로만 대답했던 제가 어쨌거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꿈을 잘 다듬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신학교 가서 꿈이라는 것을 새로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학교에 있는 찬양팀을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찬양팀 알죠? 막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 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율동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중에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 당시 친했던 몇 명이
자기는 찬양팀 들어가서 노래하려고 왔대. 나는 악기 치려고 왔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하고 싶은 목표 중 하나였던 거야.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나도 찬양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노래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그냥 뭐 악기. 왜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악기가 소리를 내주는 거니까. 또 이과생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한다 할까, 기타를 한다 할까, 드럼을 한다 할까. 피아노랑 기타는 일단 생각해보니까 10손가락을 써야 돼. 왜냐? 10손가락이면은 생각했을 때 10가지를 익혀야 되는 거잖아. 그냥 너무나 단순한 생각에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드럼은 사지만 멀쩡하면 돼. 그래서 드럼을 치겠다 하고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물론 오디션 망했지만 그 찬양팀에서 탈락자는 없는 전통에 의하여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찬양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당연히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뭐해. 악기나 날라야지. 뒷정리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2학년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비전이 없는 상태로. 근데 이제 신학교는 말 그대로 비전에 대해 물어.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누군가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나는 방언을 초등학교 때 했어. 난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작정을 했어.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실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비전은 뭔가요? 나한테도 그런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때는 꽤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저희 찬양팀의 특징은 이제 여름방학 때마다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수련회에 찬양팀을 초청을 해. 왜냐하면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팀이 완전하지도 않고 부흥회를 이끌기엔 스텝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회에 너무나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비전을 잃고 정말 꿈이 없이 저처럼 막 살아가는 학생들이 20살이 되면은 저야 뭐 신학교에 붙어서 잘 살아왔지만 신앙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청소년을 잘 주님께로 인도하는, 청년 때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청소년 사역자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쨌거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는 교회 학교를 쓰고 들어갔지만 저는 청년부에 배치가 됐어요. 청년부 20살 이상에서 30살 미만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청년 사역은 하고 그럼 이제 나는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이랑은 거리가 먼가 보다. 왜냐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아마도 내가 청소년 사역으로 갔을 때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대성 전도사님께서 이 청소년 수련회에 저를 세워주신다고 했을 때 문득 그때 기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나 강의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처음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은 티는 안 냈어요. 전대성 전도사님한테 네 하죠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떠오른 거지. 하나님, 설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건가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들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너무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너무 긴장돼서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마음 편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간증과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지나갔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네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말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에서 정말 지나가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오늘 수련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성령 대망회 때 하나님께 비전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그것도 청소년 자살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왜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에 자살 관련된 TV 프로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들한테 자살은 죽어요, 나 죽어가 아니야. 삶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그것이 된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 꿈과 비전을 키워가야 되는 청소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괴로움이 너무나 가득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를 때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비전이 없었을 때, 너무나 방황했을 때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너무나 힘든 상황이 겹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 않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청소년기에는 아니었지만 군대 있을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길어지겠지만, 너무나 무의미,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해 주신다, 같은 신앙 선배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신앙적인 말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을 때에, 그땐 제가 기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찬양 가사가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만 생각하고, 나는 정말 그런 나쁜 결단만 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 찬양 가사가 그냥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좀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느꼈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삶 속에서 막 느껴지진 않았어요. 또다시 그 뒤에 경험이야 있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그런데 내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비전을 정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포기를 요구하시잖아요. 어떤 것을 내려놓도록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이 있어. 그런데 마냥 그냥 내 삶을 내려놓아 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당연히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포기하고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이라는 것을 좀 하잖아요. 근데 내 고생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느껴져요.
여기 있는 남학생들 아직 생각도 안 해본 군대, 저 맞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가게 될 텐데 아마 군대 전역하고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보면은 이 얘기로 아마 밤샐 거예요. 내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고. 남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남의 군 생활은 짧아 보여. 나는 개고생하고 그 긴 세월을 보내다 왔는데 나보다 늦게 간 얘는 넌 뭐하는데 벌써 저녁이냐? 라는 생각할 정도로 남의 고생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것은 본인들은 이제 학생 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한 것을 아실 텐데 그것을 까먹으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는 네가 무슨 고생이냐, 돈 버는 내가 고생이지, 너는 공부만 하면 되지 공부보다 쉬운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집에 가서 만약 혹시라도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부모님께 당당히 말씀드리세요. 부모님도 제 나이 때 고생 많으셨죠?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사람끼리 통닭이나 한 마리 먹읍시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장래 희망이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장래 희망, 참 어려운 단어지요. 저도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래 희망이라는 게 커가면서 점점 변해요. 어쨌거나 제 옛날 2002년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어요. 그때 이미 아직 생물이 아니었던 사람도 있죠. 네, 2002년 월드컵 할 때 반에서 남자애들 장래 희망은 다 축구 선수였어. 그런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이 강요하시는 장래 희망을 정하기도 하고 좀 더 커가면은 이제 TV나 책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내 장래 희망이 정해지기도 해요. 최근에 이것도 최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유튜브 무슨 크리에이터 이것이 장래 희망 1위였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할수록 장래 희망도 변하는데요. 우리가 장래 희망을 정하긴 하지만 그것에 내가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장래 희망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은 그게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을 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온라인에서 한 가지를 본 게 있어요.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을 느낄 때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두 번째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만 봤는데도 난 너무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쨌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라는 건데 그만큼 그 뒷 내용이 궁금한데 모르는 상황이면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비전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알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어요. 먼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 스스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가 정한 비전이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무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넌 그걸 안 되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한 그것을 나 스스로 존중하고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모든 결정들을 나 스스로가 존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수능 성적 이런 거에 의해서 내 미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시면서 내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사실 공식적인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래 희망을 정하거나 비전을 정하잖아요. 거기에 뭐 내가 꼭 의사라는 직업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운동선수라는 비전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라 해놓고 뭐 비전을 뭐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거잖아요. 혹시 나는 15살까지만 교회 다니려고 이런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내가 앞으로 평생의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비전에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의사에 대한 꿈을 가졌어? 그러면은 그 앞에 수식어로 기도하는 의사라는 표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옛날에 쓰는 방법인데 장래 희망 벽에다 적어놔요? 크게 적어서 붙여놔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막 이런 거 적어놔요? 안 그래요? 적어놔요? 네,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안 했는데 적어 놓으시면은 그 목표라는 것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표 중에서 만약에 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운동선수가 되기 원한다면은 그 앞에 기도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도하는 뭐 사업가, 기도하는 CEO라는 것을 추가해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은 그 누구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다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운전하는 사람 없겠죠. 운전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왜 하죠? 그냥 안전하게 해주세요. 운전을 잘 하는데 하나님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먼데 여행 갈 때 부모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시게 된다면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내가 이미 너무나 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뭐가 됐던 간에 뭐 범죄자가 되진 않겠지, 뭐 의사가 됐던 간에 운동선수가 됐던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제 습관화시키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언제 하죠? 내가 살이 너무 쪘을 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너무 내 모습이 흉할 때 팩트 폭격을 당한 뒤에야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도 습관을 시킬 때는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무슨 상황이 터졌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갈급한 게 있을 때야 이제 내가 이벤트성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위기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우연히 잘 됐어 라는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전진솔 사모님께서 저와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저는 2시간 반 늦은 사람으로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우찬 전도사님이 저희 둘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소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소개팅 해본 적도 없고 소개팅이라는 것에 대해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근데 저 이우찬 전도사님이 굳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남들 싫어하는 거 안 하는 성격의 사람이 굳이 저한테 소개를 받아보라라고 하니까 저 형이 왜 그러나, 저 전도사님이 갑자기 싫다는 사람을 왜 그러나라고 해서 일단은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당시에 좀 바빴어요. 사역이 청년부 사역인데 바쁘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좀 더 늦어지고, 그러면은 네가 연락을 해라라고 저한테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번호를 저만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우찬 전도사님은 자매님에게도 번호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를 받고 2주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빴으니까 좀 이게 바쁜 게 지나가면 연락을 해야지라는 생각에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이 이미 여자 자매 쪽은 연락처를 받았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 예의 없는 남자랑은 못 만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소개팅에 미련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가 어쨌든 이우찬 전도사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고, 이우찬 전도사님은 저에게 연락 아직도 안 했냐, 아니 난 뭐 여유로울 때 하려고 그랬지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때 연락처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될까, 나는 좀 예의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해서 그날 바로 이따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언제 봅시다 라고 한 상태에서 전 소개팅이 언제 보자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개팅은 또 잘 드러나요. 소개팅은 이제 연락처를 받았으면은 만나기 전까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연락을 하면서 나 뭐 어떤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그날 볼 거니까 연락을 또 안 했어요. 이게 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신기한 게,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이제 그날 만나는 날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만날 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교회 문이 닫힐 때였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많이 드려 보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녹화 방송을 진행하느라 제가 퇴근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녹화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녹화 중에 갑자기 막 움직이고 내가 핸드폰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가 지나고 나서 오늘 늦는다고 연락을 했어요. 너무 좀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연락을 했으면은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그 소개팅은 끝난 거다. 그러고 나서도 2시간 반을 늦게 갔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그날 사과하러 그냥 갔어요. 다음에 볼까요? 하는데 아니요, 그냥 저녁이나 드시죠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어쨌거나 얼굴 보고 사과를 드려야지 제가 또 이제 사역자고 이미지에 타격을 안 입을 것 같아서 끝까지 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너무나 이상한 사진을 받고 다정하지도 않은 사람의 또 막 나이 들어 보이고 뭐 이상한 사진 있어요. 사진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제가 봐도 좀 너무했다 싶은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이미지를 그리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 났을 때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미안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당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에, 그러다고 제가 막 나중에 또 막 저기 변한 건 아닌데, 그 모습에 그 2시간 반 늦은 게 다 풀릴 정도로 마음이 녹아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2시간 반 늦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여자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쵸? 오늘 소개팅 첫날인데 2시간 반 늦은 남자, 여러분 잘 기억해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때와 이 모든 것을 아셨는지 잘 만나게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과 결혼까지 잘 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딱 하나거든요. 그냥 제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전 돈 많고 막 신앙 좋고 막 그런 사모님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평소에 했을 뿐인데, 정말로 최악의 조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막 기도에만 미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극단적인 결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을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그냥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착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약간 호구처럼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호구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사기를 당해서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날이 오겠죠. 지금 이미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비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직업 아니면 그 모든 삶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두서없이 강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뭐가 되겠다. 기도하는 아빠가 되겠다.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겠다. 회사원이 되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청소년들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함께 드린 그 모든 손길과 발걸음들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쁜 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